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최근에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우리 영화를 보셨나요? 정확하게 우리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영화 감독 이재하, 남궁민이 주연을 했는데, 영화 감독 이재하하고, 이재하는 아버지가 만든 그 하얀 영화라고 있어요. 그 하얀 영화가 원래 그 시나리오를 원작자가 어머니가 쓰셨거든요. 시한부인 어머니가 병중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썼다고 하면서 이제 영화화됐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명하게 된 흥행한 모든 영화의 대부분이 어머니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나중에 커서 이제 이재하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서 한 5년 동안 작품을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한을 좀 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하얀 사랑을 리메이크한다는 그런 제작자들의 말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슬프지만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하얀 사랑, 지금 얘기한 우리 영화입니다. 여기서 하얀 사랑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감정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오염이나 갈등이 없이 맑고 투명한 관계를 하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하 감독은요, 병원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시한부 인생을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한부인 이다움, 배우 이름은 전여민이죠. 이다운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다운이는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다움이 여주인공으로 캐스팅 돼가지고 진짜 원래 영화에는 배우가 출연해야 되는데 진짜 시한부가 출연해서 연기하는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남은 시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다움이 얼떨결에 옆에 있던 감독에게 놀려주듯이 사람들을 향해서, 감독에게 얘기한 게 아니죠, 사람들을 향해서 웃는 모습으로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살 날이 많은 것 같죠? 영원히 살 것 같죠? 당신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이 순간이 내게는 로망이고 판타지인데 여러분은 다 모르고 살죠?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처럼 막 뛰면서 다시 외칩니다. 이 바보들아. 이런 모습을 외롭게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가 현대인의 평균 수명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야, 참 인생이 짧다. 나는 100세 때 겨우 인생이 무엇인지를 눈을 떴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 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딴 거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 딴 거는 바라지 않는데, 한 뭐, 20세까지 컸을 때 그 건강함을 80대까지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80에 그냥 홀가닥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아니, 손주를 갖다 정성껏 이렇게 다 키웠잖아요. 키웠는데 지금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이왕이면 증손주도 한번 봐서 그 웃는 얼굴, 그거는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지. 이거는 갑자기 뭐 60 좀 넘어서 70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건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죽거나 아니면 병원 신세로 있다가 시한부로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다 이거죠. 저는 건강한 죽음을 원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그래 안 되거든요. 여기서 시한부라는 말은 일정한 시간에 한계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한부 생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시한부와 생령은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시한부는 아까 말씀드렸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고, 생명은 무한대죠. 영원히 사는 걸로. 그것이 두 개가 합쳐서 한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낸 단어지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때요? 오래 사는 게 좋긴 좋죠. 근데 중간에 치매 걸리면요 말짱꽝이에요. 그러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도 주지요. 돈도 다 잃지요. 정신없이 막 나도 정신이 없고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짐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일종의 노화인데, 이제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명이 120년 이상 늘어날 수가 없대요. 아무리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발달하더라도 120대는 다 죽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극고래 아시죠? 북극고래 또 바다거북, 이 동물들은 몇 살 사는지 아세요? 최소 200년 살아요. 200년이 넘다고요. 200년이. 또 뭐 동물은 그렇다 치고, 저 마다가스카르에 보면 뭐 바오밥 나무라고 있죠. 이거 몇 년 살아요? 왜? 기본이 2000년 기본이 2000년 이상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그거로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수명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얘기죠. 뭐 30에 죽나, 80에 죽나 그 별 차이 없다 이거죠. 2000년 이상 사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불행한 뭐 사고로 인해서 죽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2019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지의 폐렴으로 죽든지, 아니면 노화로 죽든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사실은 불쌍한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그래요. 다른 나라 가보시면 좀 다른데, 우리는 너무 경쟁이 아주 심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20살까지
교육받는데 정신이 없죠. 예? 입시, 뭐 지옥 같은 입시.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진짜 내신 잘 보려고 예? 시험지 훔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대요. 그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20년 지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니라고 한 20년 기술 습득하려고 20년 지나가요. 또 애 키운다고 20년 지나가요. 그럼 60이에요, 여러분. 그럼 60에서 집도 사고 또 경제적인 안정도 좀 되고 이제는 뭐 자식 키울 일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여성분들은 아주 막 에어로빅 다니고 요가 다니고 수영 다니고 막 이래요. 거기 한 10년밖에 안 돼요. 70대면요 뚝 떨어져요. 그러다 계속 골골골골골골 해서 병원 실세지다가 죽던지.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그 우리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앞에 시 한 부를 좀 그 글자 좀 떼고 어떻게 그냥 생명으로 될 수는 없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흙덩이가 아닌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흙덩이가 아닌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네, 목사님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무상함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왜 이 본문을 택했냐? 그 모세의 마음을 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모세라는 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네? 그래가지고 내 모세 입장에서 이 인생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가 모세의 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세가 졌다. 왜? 문체상 그렇다. 문맥상 모세가 맞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제 40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마도 70이나 80대 때에 이 시를 짓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죠. 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주의 큰 것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됩니다.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 그러니까 우주에 구름처럼 막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구름이 아니에요. 행성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래 하늘보다 더 많다니까요. 이것만 아니죠?
이렇게도 돼 있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알보다 많다니까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행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지은 거죠. 이 시.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생명체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보였던 이 나사에서 찍은 거죠? 근데 나사에서 여러 행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냈죠. 무인 우주선을 쫙.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 땅이 아니죠? 이거 파가지고 채취해가 가져왔어요. 가져온 게 아니라 가져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나 이런 걸 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요 지구에만 있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다른데 혹시 왜냐면 뭐 생명체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Find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랬더니 오직 지구에만 있는 물질이 흙이랍니다. 오직 지구에만 있어요. 흙은. 그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짐승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흙만이 우리 지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지만 인간이 죽으면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시의 주제예요. 이게 오늘 주제를 다 얘기해버렸네요. 나무는 천년이 되어도 항상 곡조를 지니고 매화는 평생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일그러져도 그 본질이 남아있다. 버드나무는 100번 꺾여도 새 가지가 올라온다. 지리산에 있는 어느 백발 노인이 쓴 시입니다. 이 시인은 인생의 의미를 오동나무나 매화처럼 절개를 지키고 살아야 되고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변하지 말자. 상록수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짧은 인생을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의 대가죠.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급격히 더 줄어들었는데 900살 살던 사람들이 120으로 줄었어요. 줄었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너무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수명을 짧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시인처럼,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흙덩이로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안에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수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극복하며 사는 길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찾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흙덩이가 아닌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16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주의 영광을 모세는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라는 탄원입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만 잘 믿고 이 세상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손들이 엉망이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무슨 낯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여기 시편에 나와 있듯이 잠깐 돋는 풀과 같아서 금방 꽃은 시들고 마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점 하나 찍고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는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최근에 북미에서 흥행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이것이요 기생충보다 관객 수가 더 많았대요. 아직 우리나라는 개봉했나 모르겠는데 17일인가 개봉한다고 했던 얘기는 듣긴 했는데 먼저 북미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영화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그 바로 전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영림 원장, 이분이 1,300억을 기부하게 된 동기는요 뭐냐면 한국에 의학상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프로젝트를 그분이 진행하려고 했다가 경희대 한의학 교수님분하고 같이 그걸 하려다가 먼저 돌아가신 바람에 이걸 못했거든요. 왜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는
의학상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한국에는 없냐 이거예요. 응? 의학과 이렇게 한의학을 같이 잘 이렇게 하면 훌륭한 그 박사를 배출하고 그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가 1,300억을 기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성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전에도 뭐 카이스트에 200억을 기부하신 분도 뵀는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유재석하고 인터뷰하는 와중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30년 된 거예요. 40년 되고 한 벌이에요, 딱. 그 차도, 제가 알기로는 막 경유차 같은데 SUV 차래요. 근데 막 뒤에서 막 이게 연기가 너무 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경유차인 것 같아요. 그걸 바꾸라고 좀 하시는데도 안 바꿔. 그럼 사람들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뭘 양복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고 차를 바꿀 필요가 뭐가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좋은 거를 쓰시지 않으시고 있는 1,300억을 기부하셨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즐거울나게 얼굴 앉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지성적인 얼굴은 지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참 좋아한다, 이건 호환.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환이에요, 호환. 그렇죠? 모세는 호환이고, 다니엘은 뭘까요? 지안이죠, 지안. 똑똑하게 생기죠, 똑똑하게. 아주. 또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기쁨과 믿음이 충만한 나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지안이 돼야 되고, 호환이 돼야 되고, 나간이 돼야 된다. 길지 않는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 기독교인의 삶은 난제로 가득합니다. 또 이 세상은 함정과 올무가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인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이 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죠.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길을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슨 공기처럼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흙덩이가 아닌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 같이 사서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 그림을 아십니까?
이 그림은 러시아 에르마타주 박물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대작 탕자의 귀향입니다. 왜 그림이 거기에 있을까요? 렘브란트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이요. 독일이 훔쳐갔죠. 렘브란트를 해갖고 그래서 갖고 있는 거를 러시아가 갖고 간 거예요. 승전국이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생테츠베르크 그게 이제 그 옛날 이름인데 레닌그라드 거기 있죠. 자, 탕자의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손하고 왼손이 다르죠? 오른손은 어머니 손이에요. 여자의 여자의 손이고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탕자에 잘 보이는데 여기 뒤에 보면 아주 그냥 꾀죄죄할 뿐만 아니라 그 신발이 다 닳았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4명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4명을 그려놨어요. 4명. 여기 한 사람 그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맏아들이에요.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지팡이는 뭘 얘기해요? 리더를 얘기하잖아요. 맏아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가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께 용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맏아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돼요. 둘 다를 겸비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뭐 급하고 어려운 상황 또 그러한 그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영화에서 여배우처럼 어떤 사람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젊음이 오래 지속될 것 같죠? 미모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당신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이 순간이 누구에게는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은 다 모르고 살죠? 이 바보들아, 시간 있을 때, 돈 있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헌금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성이 쌓이고 천국 가서 사용할 비용과 성경도 준비하는데 이 바보들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천국에 관한 영화 보니까 천국에도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헌금해서 한 것뿐만 아니라, 그죠? 자기 계좌가 있어요. 착한 일 하고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수치로 계산돼가지고 딱 돼요. 응? 제가 한번 천국 얘기를 조금 한다고 그랬죠. 제가 가본 천국. 그거 가보니까 명품 있죠, 명품. 명품을 팔더라고요. 근데 명품은 그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 무슨 뭐 11조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이 그 착한 일 또 교회 이렇게 예? 한 일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계좌에.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샀어요. 내가 옛날에 못 샀던 거. 예? 예. 진짜라니까요. 제가 꿈꾸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예? 롤렉스 시계도 한번 사고. 예? 근데 뭐 제가 가본 거기는 어떤 분은 막 참 뭐 길바닥에 다 이제 금으로 깔렸다. 그렇지는 않던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뭐 예? 하나님의 정원도 하나님의 호수도 금으로 되면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또 뭐 그런 데가 있겠죠. 어쨌든 아까 별을 보셨던 것 같이 그 많은 수많은 그 별들이 우리 바닥 온 세계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데 80평생은 너무 이거는 짧다 제 생각에. 이게 시작이다 이거죠.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뭐 영화가 이제 예고편 시작이 그게 예고편이라니까. 예고편 아시죠? 본 영화가 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거 좋죠. 부유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돈이나 권력을 모두 준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앞에 시한부가 빠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생명을 얻으시는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